반갑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자꾸 이제 몇 번씩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도 있거니와, 여기는, 지금 수신결은, 공부하는, 지금 나타나는 경계하고, 지금 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이 거의, 동시에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한자를 보실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그러면 공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공부의 경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자꾸 지어 나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책 덮어놓고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꼭 자꾸 몇 번씩 이렇게 자꾸 이제 갈무리를 해서 한번 잘 살펴서 이렇게 한 줄을 읽더라도 깊이 음미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읽으시기가 너무 좀 싱그럽고 그러면 그 앞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이제 의역이 많아가지고 조금은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것도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운 뭐뭐와 같이, 위와 같이, 육건이 습경, 육건이 이제 육건이라는 것이 안이비설신의 감각, 우리의 이제 몸의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빛을 받아들이고, 이는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경계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 이것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바깥의 대상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빛은 눈으로 감지하고, 또, 소리는, 음파를 이거 절대 눈으로 감지를 못 합니다. 음파는, 소리는 귀로 감지하고, 향은 코로 감지를 하고, 맛은 입으로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 온도라든지 또는 이런 것은 감각으로서 이제 촉감으로서 이제 감지를 하죠. 그거는 이제 감각기관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여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이렇게 이제 식이라는 것은 그걸 접촉을 해서 이제 안다라는 얘기죠. 뇌에서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몸에 지금 외과적인 여러 가지 형태, 외과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더라도 뇌의 뇌에서 눈으로 이게 눈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감지를 하는 뇌세포가 사실상 따로 다 있어요. 그 부분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 종합적으로 합할 수 있는 것이 대뇌거든요. 대뇌가 그러니까 제일 뒤에 인간이
제일 뒤에 그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대내에서 앞에서 전 오식에서 받아들이는 그 경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내에서 전부 다 종합해낸 것이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리비설신의 할 때는 의가 사실상 내라는 뜻이고, 의식하면 그 대내라는 뜻이고, 그 대내가 이제 그 받아들여서 안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 육식 이제 의식이 됩니다. 그 내와 식, 요즘 말로 하면 대내와 그 대내가 전 오식에서 받아들인 것을 갖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식, 그게 의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의식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GPS 기능이 일어나면서 그게 그 아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 의식에서 일어난, 아라는 것은 의식에서 일어난 식입니다. 그 아에 대한 집착을 하고 아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식인데, 그 아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앞에서 그 감촉이 되어진 여러 가지 대부 경계를 갖다가 아를 가지고 나한테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그 분별식이라 그러죠. 그 분별식도 결국은 의식에 아가 생기고 아에 의해서 발생한 식이에요. 발생한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되어진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을 자꾸 애착하면서 반복하고 싫은 것은 자꾸 반복해서 싫어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구분해서 내가 자꾸 반복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는 거의 습관적으로 무의식 속에,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장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식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육건이 습경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안이비설신이 6가지 육건이 대상을 갖다 접촉해서 의식을 일으키고 알을 일으키고 분별식을 일으키고 반복해서 무의식을 일으킨, 무의식까지 잠재되어진 그 내용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건이 습경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이제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육건이 습경해서 심불수연하고, 이제 그렇게 바깥 경계를 대하면서 그 마음이 불수연이라, 그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인연이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꽃을 봤을 때, 꽃을 좋으니까 그 인연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꽃 구경을 가고, 꽃 구경을 가서 그 꽃을 사오고, 또는 꽃을 잘라오고, 따오고, 주워오고, 꽃병이 꽂고, 이제, 그거는 그 꽃이라는 인연을 따른 거죠. 내가 거기를 갔고, 꽃들을 꺾고, 뭐 좋다, 안 좋다, 이거 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인연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몇 경계가 일어났을 때 인연을 따른 것은 저 사람이 믿고, 그래서 미워서 내가 말도 좋게 안 나오고, 그 사람 안 만나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 만나면 뭐 밥도 한 그릇 안 줄 거다, 이렇게 하고, 그 경계가 계속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인연을 안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꽃 있는 데를 갖다 손치더라도 그냥 가다 보니까 꽃 있는 데였지, 꽃 때문에 내가 꽃 구경 간다, 점심 싸가지고 그렇게 안 간다, 그 말이야. 마음이 인연을 따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음에서 아까 얘기한 육식에서 아가 일어나고 그 아에서 그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 일어난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분별 일어난 그걸 따르는 거야. 분별 일어났다는데 근데 사실상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거꾸로 한번 지금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정반대로 생각을 한번 내가 해볼게요. 자식을 낳아서 굉장히 애착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애착을 가져서 그 자식에게 계속 신경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그건 내가 자식이라는 인연을 따르고 또 인연 넘는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어느 것이 나를 애를 먹이는 것이 한번 봐보세요. 어느 인연이. 내가 애착한 인연이 나를 애를 먹이지 나를 갖다가 내가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나를 애를 먹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미워한 사람이 그 미워한 사람도 결국 내가 내 아에서 분별한 분별심을 따른 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지금 가장 큰 원수가 지고, 또 부부끼리 원수가 지면 이 세상에 다시 못 볼 철천지 원수가 져버리고, 그건 전부 다 자기 분별심을 따라서 움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도라는 것은 분별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도 닦는다고 자꾸 이제 해샀고, 이러한 것을 모르고 그냥 불교를 믿으면 불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고. 모르니까.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따르는 거,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면, 불교를 따른다, 불교가 좋아서 따른다, 불교가 싫어서, 뭐, 기독교가 싫어서 뭘 안 한다, 이것 자체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단지, 저걸 가지고서는 도에 들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는 도에 든다. 이 정도의 구분밖에 안 해.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육건 습경에 심불수연 하는 것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인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위지정이라 이르되 선정이라 그런다고 말이죠. 그 선정력이 있으면 헷가닥 그렇게 선정력이 우리가 100이라 그럴 때 10 정도 내가 지금 선정력을 갖는다고 치더라도 덜 움직인다고요. 덜 움직여. 근데 그렇지 못하고 선정력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부초야. 물에 떠 있는 풀이야. 물결 따라 흘러가 볼 수밖에 없어. 물결 따라. 어저께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얘기네 또. 어저께 무슨 제사 지낸다고 막 그냥 제사 안 지내면 난리 날 것 같더니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기독교 왔네? 그렇게 헷가닥 바뀐다고.
그러니까 선정력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심불수연을 위지정요, 심경구공을 마음과 경계가 갖추어서 빈 것을 구공이야. 그러니까 마음과 그 경계가 다 같이 자성이 없음을 갖다가 보는 거야. 자성이 없음을, 이 공이라는 것은 자성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이 안이비설신이 여섯 감각기관이 있고, 그 대상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6가지 식이 있어. 그걸 6개, 3, 6, 18 해서 18개라 그래요. 18가지, 18가지 사실은 법이야. 18가지 법인데, 근데 이제, 우리 반야심경에도 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반야심경에도 온 개공, 거기에 온 개공, 또 일체고이라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안이비설시,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이제 여기에 18가지가 실제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원래 자성이 있어서 자성이 있어서 보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귀도 듣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냄새 맡는 것도 자성이 있어서 이게 본래 그 냄새 맡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맛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안에 내 의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눈이라는 감각기관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성이 없고,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도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소리라는 것도 빛이라는 것도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의식 자체도, 그걸 인식하는 의식 자체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과 대상이, 그리고 감각기관이 전부 다 자성이 없는 줄 다 안단 말이야. 그 어느 하나에도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유식학에서는 아리아식, 무의식은 자성이 있다라고 봤고, 또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자꾸 불성이 자성이다라고 얘기했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 경계가, 마음과 그 대상이 다 자성이 없는 줄로 갖다가 조감목하면, 그래서 비추어서 다 살펴서 거울 비추듯이 비추어서 살펴서 의혹이 없는 것을 위지해라 그런다. 그걸 갖다 이르되 지혜라 그런다. 그러니까 반야가 뭐냐, 지혜가 뭐냐, 뭐 지식을 좀 알고 그 사람이
뭘 갖다 지식적으로 이게 금방금방 생각을 떠올리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반야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성이 없음을 갖다 확인한 것을 갖다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반야부 600부가 전부 이 얘기예요. 모든 것에 자성이 실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고 반야신경도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자성이 있지 않다는 그 모든 것이 자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채는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다면 그런 그 지혜가 팀분이고 반야가 형성 이루어진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모든 것은 자성이 없고 전부 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 지혜가 뭐냐 해볼 때 삼법인을 딱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재행은 무사하고 제법은 무아인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다 있어. 돈도 실체가 아주 세속적으로 그 탁한 사람들은 돈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권력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권력을 잡으니까 좋다. 죽으려고 환장한 일이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다. 뭐 좋은 옷도 사 입고 뭐 좋은 것도 하고 좋은 것 같으지. 그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짓이라고. 그건 그냥 우리 살아나가는데 호구지책 정도야.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가 많은 것을 해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본주의가 사실상은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을 가져와 볼지 모르는 상황을 갖다 지금 갖고 있다고.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본주의가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지금 34분 만에 한 종이 이 지구상에 생명체 한 종이 34분 만에 한 종씩 없어져요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저쪽에 푸틴 같은 사람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간다 그러는데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지만 이산화탄소가 무슨 지구 온난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냐. 관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지구는 지금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3억 5천만 년 전에 이미 한번 이 지구가 생명체가 끝이 한번 다 단절이 됐어요. 그때 당시 죽은 생명체들이 지금 우리가 떼고 있는 석유라고. 그 왜 순환을 못 했느냐? 그걸 부패시키는 박테리아가 없어가지고 썩질 않고 묻혀서 탄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화석연료예요. 거기는 생명체들의 시체도 거기 있었고 유기물 시체도 거기 있었고 식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것을 부패시키는 박테리아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 생명체가 지구에서 전멸 당할 때 이 온도가 지구 온도가 5도 정도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2도 이상 올라가면 아마 인간은 최상위에 있는 생명체가 제일 먼저 죽으니까 인간이 살기가 2도에서 2.5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 살기는 지구상에서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위지해라. 그런 어떤 이점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제
그게 자성이 있어서 실제 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이 세상 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도 바깥에 뭐가 있다 손치더라도 영원하고 실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철저하게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 그런다. 그건 뭐 영원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 사람은 중생심으로 떨어지고 지혜 없이 그 어두운 생각을 갖고 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지요. 차수 수상문의 정해나 이는 비록 상을 따르는 문의 정해이나 앞에 지금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앞에 지금 내가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 이 얘기는 앞에 지금 그 한 둘 셋 네 구절 하고 그 앞에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들은 전부 다 이건 모두 상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상을 따르는 것이냐 하면 왜 상을 따르냐면 산만한 것이 있어 육근의 경계에서 자꾸 인연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상이 조용한 선정의 상도 있고 또 산만한 상도 따라서 산만한 상도 있어서 상을 따르는 경계란 말이에요. 상을 따르는 경계나 상을 따르는 경계의 정해이나 그런 정해로서 전문 열기 소행해라. 이건 점차로 닦아나. 그러니까 선정을 먼저 닦고 지혜를 닦는 그러니까 점수문의 한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로 돈문, 바로 깨닫는 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선정을 먼저 닦고 지혜를 닦는 그건 이제 바로 깨닫는 문의 한 단계 아래 단계다 그 말이죠. 열문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정을 먼저 닦고 선정을 집중해서 닦고 그 선정을 통해서 비파사나를 하는 것은 그런 그 점차로 닦아 나가는 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전문 열기 소행자라 대치문 중에 그러니까 대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산만심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닦고 어두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비파사나를 한다 그 말이지. 이거는 병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병을 갖다 나수기 위해서 약을 투입한 그런 점차로 닦아 나가는 한 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뭘로 돈문 바로 깨달아 버리는 이 경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깨달아 버리는 그 경계의 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이 내용을 갖다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보조국사가 자꾸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닦아도 산만심이 하도 이제 많아서 산만심보다 먼저 죽이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선정을 갖다 닦아 나가서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해도 깨달으면 못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않지만은도 그거는 바로 직설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좀 그 더디다 그 말이죠. 대치문 중에는 불가무야라. 가히 없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 처방을 해서 이렇게 병 따라서 이렇게 약 처방을 하는 이런 수행 방법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불가무야라. 약 도거 치성하고, 만약에 도거는 이제 이게 그 삼만심입니다. 삼만심이 치성하고 아주 성하고 아주 잘 많이 일어나고, 즉 선이 정문에 그렇게 만약에 이제 도거문이 그 삼만심이 많아지면 치성해지면 먼저 이 정문을 갖다가 선정의 이치대로 먼저 선정을 가지고 칭이 습산이라, 이치를 잘 따라서 산만함을 거둔다. 여기 습은 이제 거둘 습자예요. 전부 다 거둔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번뇌가 많기 때문에 일념으로 선정을 닦아서 이게 이제 번뇌를 거두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할 수밖에 없다. 심불수연하고, 마음이 인연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자꾸 경계를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개호본적해서 아주 그 본래 고요한데 잘 개합해서 본래 고요한 것에 마음이 그 인연 따라서 산만해지거나 이러지 않고 마음이 본래 고요한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거기에 잘 개합해서, 그거와 잘 합치해서 개합해서 개합하며, 또는 약 혼침이, 이게 뭔 자야? 범진이 이게 뭔 자냐? 야, 누구들 봐도 한번 보지도 않고 오는구나. 그렇게 그냥 뜸에기는 밥만 옴싹옴싹 받아보고 채. 응? 더욱 우리지? 약혼침 우다. 약혼침 우다. 야, 좀 미리 좀 챙겨서 보고 그렇게 와라. 만약에 혼침이 우다 점점 많으면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혼침이 많아지면 이제 요 때는 이제 사마타를 닦을 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마타를 닦는데 자꾸 이제 혼침이 온단 말이에요. 잠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혼은 뭐냐면 하두나 소이처가 안 들리고 그냥 고요해져 버려도 그건 혼이라 그래. 혼미하다 그런 얘기 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정진을 안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혼미해지거든. 혼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고 모르겠다 그 말이지.
침은 이제 여기 침잠한다는 건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이게 그냥 잠이 온다. 혼침 두 개가 합해지면 생각이 분명하지도 못하고 침잠해서 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정진을 사마타 정진을 할 때 혼침이 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계속 혼침이 중간중간 오면서 정진하는 것은 그건 정진이 아니야. 깜빡깜빡 졸면서 정진하는 것은 그거는 정진 아니야. 그냥 침대에서 자지 뭐로 그 깜빡깜빡 졸면서 정진해? 그거는 정진이 아니야. 그건 다리 꼬고 앉았어도 그냥 침대에서 자는 거나 고생만 더 했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 혼침 우다하며 저 차이 해문으로 아니면 지혜로서 사물을 갖다 대상을 갖다 공하다고 관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마타 행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혼침이 계속 오면 이제 보조국사는 이게 지혜로서 여기 지혜는 어떤 지혜냐? 앞에 정견을 갖고 있었던 그 경을 잘 해서 바른 기억을 갖고 있어서 정견을 잘 갖고 있었던 이거로서 관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모든 것은 다 자성이 없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깊이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 포용하고 여로 역여전한다라는 응작 여시간 하라 이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침이 계속 왔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지혜로서 사물의 공을 가나해서 택법 강공해서 잘 그 법을 갖다가 선택해서 깊이 자성이 없음을 관찰해서 조감 무옥하면 그래서 잘 거울처럼 비추어서 조감이라는 거울 비추어서 의혹이 없으면 개호 본지라 그렇게 하면 본래 밝은 알매 개합한다고 말이야. 이게 나는 보조국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은 당신이 보고서 이제 해놓은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하도만 들어서 바로 깨달아 버린다 이렇게 되질 않는 것이에요. 앞에 정견과 정지를 갖고 있죠. 정지는 계율에 의해서 일어나고 정견은 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무슨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때 삼매 상태에서도 혼침이 일어나려고 할 때나 삼매 상태에서 비파사나 관을 할 때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관을 하고 모든 것은 무아이다라고 관을 해서 거기에 정견이 일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불성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면 관이 불성이 있다라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상고 엉터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돌아가신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청하스님은 자꾸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서 자꾸 아주 뭐가 영원하고 신령스럽고 뭐 대단한 것이 뭐가 있는 것으로 자꾸 기결이 돼버리더라고 법문이.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도 그 법문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니라고 했지.
이정 치호 난상 하며 그러니까 정으로서 이호 치호하면 다스린다. 뭐냐 난상 어지러운 생각을 갖다가 다스리며 그러니까 선정을 깊숙이 일념으로 해나가면 난상 어지러운 생각들이 아주 난잡한 생각들이 정지가 되진단 말이야. 난잡한 생각들이 정지가 되지며 그러니까 개호흡 이정 치호 난상하며 그러니까 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들을 갖다가 대체하며 다스리며 그런 얘기야. 이해 치호 무기며 지혜로서 무기라는 것은 여기에 무기는 보조국사가 쓴 건 무기는 요건 조금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 조금 달리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 무기 할 때 선과 악과 아무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상태의 무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보조국사가 말씀하시는 이 지금 무기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고요. 무기가 아니고 요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정견이 아닌 삿된 견해들 그런 뜻이에요. 사견 정견이 아닌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가 지혜로서 이게 대치를 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살해하면 정도하고 삿된 생각이 오면 바른 것으로서 제도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나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서 저 무기를 갖다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대치하고 치료하고 또 동정상망이라 동정 움직이거나 끊어진 고요한 것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기가 막혀. 움직이거나 움직인 것은 인연 따라서 따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요하게 딱 정체가 돼버리면 그건 혼침이란 말이에요 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는 것도 따르지 않고 고요한 것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하나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생각은 반야의 생각은 그대로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 정진을 안 한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뭐 움직이는 것도 안 따르고 고요한 것도 안 따르면 그건 뭐야?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여기서 움직이는 것을 안 따른다는 것은 산만심을 안 따라간다는 얘기고 고요한 것을 갖다 안 따른다는 것은 지혜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번뇌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혜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정이 상망해서 동정이 서로 다 두 개가 다 망했다 끊어졌다고 말이죠. 동정이 상망해서 동가정이 두 개가 다 사라졌다 그러니. 그게 뭐냐면 움직인다라는 것도 안 움직여. 내가 아무것도 꼼짝도 안 하고 안 한다라는 것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하나 고정돼 버린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지. 참 이 설명하기가 보조국사도 설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번뇌가 딱 끊어져 버리면 번뇌로서는 움직이질 않아. 그걸 갖다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고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맑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요하질 않아. 그러니까 양쪽 다 번뇌 때문에 번뇌를
끊는 것은 고요함이라고 했지만도 그것은 생각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번뇌만 죽었고, 이 얘기를 갖다 잘 구분을 못하면 불교는 굉장히 어렵게 돼버립니다. 어렵게 돼버. 이건 이제 정지은 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알아. 아, 이게 지금 사마타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사마타에 깊숙이 들어가도 번뇌 끊어지는 경계만 오지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경계가 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그 도교나 브라만교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경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건 이제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불교의 이 선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동가정이 상망해서 동가정이 서로 다 사라졌어. 대치 공종하면 대치하는 그 노력이 공은 노력이니까 없어지면, 그러니까 참 요 얘기도 참 어렵다. 우리가 병이 없는 데로 약을 주지 않듯이 이게 번뇌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자꾸 선정을 닦으려고 그러고, 또 선정을 닦긴 닦는데 자꾸 선정을 닦으면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꾸 지혜를 일으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 요 얘기란 말이야. 대치공종이야.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더 닦아야 될 게 없다라고 확인되지면, 더 닦아야 될 게 없다라고 확인이 되지면, 그러니까 대치가 공종이라, 그러니까 그 상대 개념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악을 끊기 위해서 선이라는 대치 개념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악이 없으면 대치 개념 자체가 선이라는 치료제를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산만심이 없는데 무슨 선정을 닦을 것이며, 어두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지혜를 닦을 필요가 있겠느냐. 어두운 생각이 없으면 지혜를 닦을 필요가 없어. 산만한 생각이 없으면 그 선정력을 닦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제 닦아서 이 경계가 다 사라져 버리면, 이걸 갖다 이제, 이건 내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화두를 들었을 때 화두 타파가 되는 경계란 말이야, 이게. 화두 타파가 됐을 때 이제 요렇게 요 얘기를 이제 이게 보조국사 이제 화두 타파된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대치가 공종하면 대치의 그 노력이 다 끝나면 즉 대경계의 그 경계에 대해서 염염기종이라, 생각이 귀종이라, 항상 번뇌 없음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번뇌가 안 일어나. 번뇌 없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보조국사는 번뇌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돌아간다 그러면 뭐가 일어났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번뇌가 안 일어나. 요 경계가 되면 이제 그 병이 나아 버렸으면 약이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단 말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몸바탕으로 본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야.
염염기종이라 화년이 심심계도라. 우연히 인연을 만나더라도 인연을 만나 써있자 만나서 심심 마음이 개도라. 마음이 전부 다 마음 이렇게 염려버리심이 된단 말이야. 마음이 전부 다 본 모습으로 다 언제든지 본 모습으로 가 있어. 이걸 도라 그래. 그래서 요걸 갖다 뭐냐면 도가 뭐냐 그러니까 평상심이라 그러잖아. 평상심. 마음이 다 도다 그렇게 이거 조주 스님이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니까 차 한잔 하고 가거라. 그게 도란 말이야. 지금 마음이 전부 다 도로 개합한다. 이 얘기가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동하고 말하고 무슨 자고 앉고 일어나고 그런 바탕 속에서 전부 다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염려보리심이라 하나도 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인들이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도가 뭡니까 하니까 평상심이라. 그냥 평소에 그 평상심이란 말이 중국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도가 되는 것은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의 경계에 들었을 때는 맨날 내가 똥오줌을 쥐고 다니더라도 그건 다 도의 경계가 돼 있고 내가 책을 보더라도 도의 경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번뇌가 많은 사람은 책을 봐도 도가 안 되고 절에 살아도 도가 안 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도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중국에 소림사를 갔는데 이 자식들 달마스님하고는 전 반대로 사네. 내가 그랬어. 무술 한다고 말이야. 그냥 그 밑에 뺄갱이들 공산당 뺄갱이들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소림사 밑에다가 소림사 무술 하는 것을 갖다가 학교가 막 10,000명도 넘는 학교도 있고 몇백 명에서도 10,000명 학교가 그냥 수십 개야. 그 밑에 소림사 밑에 가서 애들이 무술 연마하는 애들이 이영걸이나 그런 애들도 그랬다더라고. 하는 애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달마스님이 도 가르쳤지 주먹질을 하는 거 가르칠 거 아니? 그러니까 걔들은 법당 안에서 말이야. 보니까 수행하는 것은 안 하고 맨날 발길질 하는 거 주먹질 하는 것밖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법당 안에 있어도 도에 접근이 안 된 것들은 시비밖에 안 일어나고 그러나 도인은 저 시끄러운데 시장 한가운데 갖다 놔도 하나도 도를 잃지 않아. 이제 살아가는데 자꾸 시끄럽다, 번거롭다. 그런 것은 도에 자기가 접근이 안 돼 놓으니까 그렇지. 자꾸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그렇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은 행주와 어묵동정 어느 때라도 어느 때 어느 시라도 한치도 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번뇌로서 자기 욕심을 갖고 생활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중생들은 정진들을 안 하고 욕심들을 안 버렸기 때문에 어느다 갖다 놔도 서방증도 극락세계는 없어. 서방증토는 없단 말이야. 그 중생계라. 이문쌍수에서 그러니까
걸림없이 임원은 자유롭게 그러네 아주 자유자재하게 쌍수해서 그러니까 사왔다 빛바산을 갖다 잘 같이 닦아서 쌍수해서 임은 쌍수하면 닦아야 방이 무사인이라 바야흐로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무사인.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맨날 헐떡거리고 나는 가끔가다 그래. 저 강아지 새끼가 그냥 또는 저 산에 멧돼지가 온통 코를 갖다 땅에다 들이박고서 킁킁거리고 다니면서 먹는 거 찾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킁킁거리고 다니잖아. 뭐 사람도 뭐 욕심이 안 심어 하루 종일 뭐 먹을 거 킁킁거리고 다니는 것이지 뭐. 동물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이게 돌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대뇌가 있어서 다른 동물도 대뇌는 있지. 크기가 우리보다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그러나 코끼리는 몸집이 크니까 몸집 전체로 보면 용량은 우리보다 커도 몸집이 비례를 하면 우리보다 사실 작거든. 그래도 코끼리도 80년 이상을 살면서 발달된 머리 쪽은 굉장히 발달. 걔들이 뭐 글을 읽거나 그러지 못해도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80년 걔들은 종교 의식까지 다 하잖아.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 하루 정도 거기서 떠나질 않고 또 저 멀리 몇 1000km, 2000km 갔다가 돌아오다가 자기 가족 뼈 모아 놓은데 와서 요즘 우리 같으면 음식 차려놓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도 그어서 한참 있다 간다고. 코끼리가 촬영한데 보니까 자기 가족 죽은데 새끼 죽은 그 뼈를 보고서 엄마가 울더라고.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대뇌가 우리보다 좀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금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인간은요 도에 들어야 이제 인간이야. 도에 들어야.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최상의 레벨이에요. 최상의 레벨이야. 왜? 우선 번뇌가 하나도 없고 우선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게끔 만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경계들을 갖다 자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큰 오류를 지금 중동과 같은 저런 오류를 범한 적이 없어. 십자군 전쟁이나 기독교 캐톨릭의 2000년 동안 피바다를 이루고 싸운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저급한 일들은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 무사인이 돼. 여기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다. 이제 그냥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나는 웃기는 게 좋은 차를 5억짜리, 20억짜리를 하나 샀어. 그 한 개만 사고 싶었어? 어느 재벌 누구 총수는 말이야. 뭐 스포츠카를 갖다 뭐 20대인가 몇 대를 갖고 누구는 지금 우리나라 한 40대 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대. 그 차 한 대가 40억이 넘는 차도 있더라고. 자, 그걸 가지려고 또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 헐떡거려야 되고 또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걸 위해서 또 헐떡거려야 되고
코 끙끙거리고 돌아다니는 강아지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말이야. 사람은 그런 나토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무의도인이라고 한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한 얘기나 또는 여기 그 무사인이나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제 일 없는 사람이 됐다. 참 이런 말들은 진짜 우리 가슴을 콩 때리잖아. 헐떡거리는 이제 그런 것은 싹 없어졌다. 이제 그러면 양여시정 진가이정이라.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면 진짜 참으로 가히 이르되 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정과 해가 등지해서 이렇게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갖다 평등하게 잘 닦아서 명견불성자라 이렇게 하면 깨어있는 성품을 갖다가 보는 자라고 얘기한다. 명견불성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를 하듯이 넓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정진을 부지런히 욕심을 버리려고 정진을 부지런히 해야 돼. 근데 이제 목표가 정확하게 욕심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무슨 뭐 신비주의 무슨 뭐 오래 살고 또는 무슨 무슨 뭘 보고 뭐 신통이 생기고 또는 뭘 좀 알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거와 관계없어. 이또와 관계없어. 부처님께서 이 경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것이 부처님 법문의 핵심적 요지란 말이야. 정진을 안 하면 아무리 말을 듣고 뭘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야. 본인 경계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그래서 정진 안 하고 뭐 법문만 듣고 앉았다. 그 진짜 뭐하러 그렇게 하고 앉았노? 힘들기만 해요. 또 절에 위로만 받으러 다닌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언젠가 내가 이 얘기를 했던가? 암 환자가 지금 수술을 해도 치료기가 쉽지 않아서 수술 빨리 해야 되겠다고. 환자가 겁을 먹고서 아이고 무슨 수술입니까? 아이고 안 합니다. 좋은 약 있거든 좀 주이소. 그럼 항암을 합시다. 항암은 머리카락 빠져서 내가 어디까지 파티에도 못 가고 어디 못 가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제일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엄청 좋은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큰 병원에 가면 위로가 되잖아. 그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 선생님 다른 얘기는 아무도 하지 말고 뭐 마음으로 다 고치는 병입니다. 예, 뭐 아주 그냥 뭐 밥 잘 먹고 잘 다니시면 고쳐집니다. 마음만 잘 고쳐먹으면 고칩니다 하고 위로만 잔뜩 해줬다. 그 의사는 죽일로만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불자들과 한국의 신행을 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다녀. 위로만 받으려고. 심지어는 약을 먹으라 해도 약 처방해줘도 약도 잘 안 먹어. 그리고 처방전을 갖다 주니까 처방전을 또 갖고 와가지고 이게 책상 위에 얹어놓고 처방전이 부적이야. 문 앞에다 붙여놓으면 안 그러면 지 맞박에다 붙여놓으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처님 경전이 무슨 부작대기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무엇이 바뀌겠는가? 반드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극락이 따로 있질 않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시간대 도를 이루면 그걸 극락이라 그러지 다른 데 전혀 있질 않아요. 죽은 뒤에 어디를 가긴 어디를 가. 맨날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따라서 윤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그 정진 좀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냐고. 아유, 예. 요즘 바빴어요. 뭐, 김장 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참, 진짜. 그냥 복싱 글러브 끼워놓고, 여기 헤드기어 씌워놓고 두드러 패버리고 싶어. 그냥. 또 뭐 같으냐면 위로받으려고 뭐 스님을 안 뵈니까 공부가 안 돼요. 개떡같은. 아 그러면 내 사진 하나 걸어놓고 해. 뭐 저기 여기에 저 뭐야 법회 끝내면서 공부할 일이 있으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묻든지, 전화해가지고 묻기가 힘들어 만나자 그래 묻든지 그거 얘기해줘도 아직 내가 욕을 한마디 할게 미안합니다. 한 년놈도 아직 공부 때문에 전화한 적이 없어. 다 도인들 다 됐다고. 나는 반드시 내가 정진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마라톤 연습이나 축구도 내가 그래서 뭉치면 찬다 그걸 갖다가 축구를 꼭 봐. 보는데 내가 왜 보느냐? 그 축구하는 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야 축구를 하는데 나는 그냥 뻥뻥 차고 그냥 골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작전이 보통이 아니고 안에 기술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아이 다른 나라들도 축구 기술이 금방 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금방 올라올 것 같아도 죽자 살자 해도 안 되잖아. 중국은 맨날 한국어 붙으면 맨날 져. 왜 안 되느냐? 그게 안에 기술들이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 요인이 합해져야 상대를 갖다 제압할 수 있지.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이 그런 할 때 이번에도 그 뭉찬에서 보니까 네덜란드 가서 하는데 네덜란드 애들이 키가 우리보다 한 뭐 10cm 15cm 더 커. 평균이 1m 87인가 뭐 90 뭐 이렇게 돼. 근데 키가 되게 크니까 발은 되게 느리더라고 보니까. 그도 우리나라 그쪽에 그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캉스가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조기 축구 그 선수들한테 몇 가지만 그 테크닉이나 같이 축구하는 걸 가르쳐 주고 나니까 실력이 월등해져 버린 거야. 그 안정환 감독이 이걸 잘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다 가르친다 하지 않고 딴 사람들의 좋은 조언을 듣고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앞에 서두에 꺼냈냐면 반드시 이거는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진을 하면 자기가 정진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게
질문이 있게 돼 있다고. 안 그러면 지 나름대로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거나 그런다고. 그래서 질문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티베트 같은 경우는 법문을 하시면 반드시 대중석상에서 질문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렇고 다른 스님들도 꼭 30분 법문 넘으면 30분 이상 질문을 받아. 정진을 갖다 그냥 내 나름대로 해본. 내가 봐보시오. 목적이 분명히 욕심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알을 비우기 위한 일이야. 근데 내가 지금 10년을 정진한다고 뭐 아침에 천수경도 외우고 했는데 보니까 욕심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거 아니야?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알잖아요. 아, 모르면 이제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정진 열심히 하시오. 그리고 물으시오. 그거는 실행하는 데는 우리가요 간단한 이게 그 높이가 돼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스승이 있어서 부처님께서도 스승이 있어서 한마디 그 턱에 걸려 있을 때 살짝만 들어서 얹어줘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마타 행을 갖다 하면 연불행을 하고 있으면 혼침이 온다든지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갖다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퀘스천을 일으키는 것이 옳다 그 말이야. 아 그냥 뭐 똑같은 일을 갖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은 그렇게 옳지 않아.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도 다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인데 도 닦는 사람들은 이틀 사흘 전하고 오늘하고 달라야 돼. 생각하는 것과 업의 차이가 많이 나야 돼. 사흘 전에는 이랬다 손 치다도 맨날 쫄대기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지 말고 달라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세월만 다 가버리고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번 있지 않아요. 뭐 축구도 하는데 보니까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없더만 보니까 그때 실패해버리면 그냥 못 넣어. 똑같아. 이치는 다 똑같아. 열심히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가? 스님, 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은 몇 시간 정도 자야 좋을까요? 잠을 줄여 정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을 충분히 자고 정진하는 게 좋을까요? 잠은 이제 내가 우리 학교 교육에 쏘은 게 하나 있어. 이 학교 문교부를 때려치워야, 없애야 되는 거야. 꼭 8시간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 옛날 우리 어릴 때 8시간 자야 정상적으로 잔 거래. 가만 생각해. 8시간 다 자고, 8시간 뭐 일하고, 8시간 뭐 밥 먹고, 뭐 빨래하고. 그건 맞지 않는 소리고요. 잠은 굉장히 요사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면서도 요사스러운 것이라서 잠을 갖다가 7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이 또 뭐라 그러냐면 7시간 잤는데 1시간 더 자면 어쩌려고 8시간 자자 그래.
에 8시간 자는데 뭐 9시간 자면 어째. 9시간 자자 그래. 그래가지고 차츰 그 안다리를 걸고 바깥다리를 걸고 호미거리를 걸어가지고 자꾸 엎어. 그래서 8시간 자는 게 좋냐, 많이 자고 그냥 정진을 하는 게 좋으냐, 조금 잠을 줄여서 하는 게 좋으냐. 요거는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으시오. 옛날에 저 법보선언에 정강 스님이 그 말씀을 해 놓으신 게 참 옳아요. 그 말씀도 옳으시고 그 선방을 운영하는 데도 옳으시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정진을 못하게 했어.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자고 그 다음에 그 밥 먹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8시간 정진해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쁜데 이제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본인들이 정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늘어가지고 하루에 14시간 정진한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아주 그냥 끄트머리 그 저 결제 끝날 때쯤 뭐 그냥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 한다 그래서 일주일간을 갖다 그냥 잠도 안 자고 하는데 잠도 안 자고 하긴 뭐 전부 다 앉아서 자는데 그렇게 하면 정진이 안 돼. 그래서 정강 스님은 8시간 정도 해도 힘드니까 정진을 놓치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진을 하는데 시간을 잠을 많이 자고 정진을 할까요? 적게 자고 정진을 할까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진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할 만해. 하루에 1시간 하면서 뭐 그런 소리를 왜 해서? 기껏 해봐야 2시간 하면서 그 소리를 왜 하냐고. 그거 뭐 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그래서, 잠은 그 보통 보면 한 6시간 정도 잠은 충분해요. 건강하면 6시간 잠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주 그래서 정진할 때는 이 세속 생활이 정진하는데 참 맞지 않는 것이 나가서 돈 버느라고 막 한참 헐떡거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피곤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진하는 사람 비구들 출가해서 하라는 것은 일만이 하라고. 요즘에는 막 그냥 저 비구니 처소들도 일만 두드러 시켜가지고 정진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세속 생활로 그렇게 헐떡거리지 않고 그 정진하라고 이제 비구니를 갖다 출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돈벌이 하기 위해서 죽자 살지 않고 자기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방 청소하고 대중 일을 할 거 이제 하면서 서로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면 정진 시간이 좀 더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근데 8시간 이상 자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8시간 이상 자면서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그건 게으른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이게 잠을 안 자고 정진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절대 정진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못 하시겠어. 잠을 푹 자고 그냥 늘어질 대로 자고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돼, 게을러져. 이제 그러면 더 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보통 우리가 한 6시간 정도 자고, 낮에는 잠을 갖다 안 자도 관계없어요. 그건 습관이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도를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몸이 많이 뭐 아프고 온 사람들은 그 잠을 좀 더 많이 자줘야 돼요. 자줘야 되고, 건강하다고 또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냥 잠을 안 자고 하면 몸 다 또 버려서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좋아요.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요즘에도 보면 뭐 용맹정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 공부를 갖다 그렇게 깊이도 안 하면서 딴 때는 펑펑 놀다가 절에 들어와서 용맹정진 한다고 하는 날만 날밤을 새워서 하니까 아침에는 또 자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정하게 계속 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 잠을 좀 자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나을 때까지는. 늙어서 나이 좀 든 사람은 혼침이 잘 오니까 잠이 보통 혼침이 나는 나이 들어서 든데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그냥 비거듬어 자꾸 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도 많이 자. 그걸 혼침이라 그래. 혼침이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정진하면서 좀 또렷하게 하면 잠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또렷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잠이 많이 올 때는 먹는 걸 좀 줄여주셔요. 많이 먹지 말고. 또 이제 줄이라 그랬다고 바짝 줄여가지고 그냥 이제 간지대가 돼가지고 그 정신 먼다 소리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만 밥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낮에 같은데 많이 먹으면요, 위로 전부 다 소화기관으로 기운이 피도 쏠리고 기운이 다 쏠려가지고 뇌에서 이 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는 졸려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혼침이 또 옵니다. 적절하게 먹는 것도 먹어주는 것이 정진에 도움 됩니다. 네. 또 있어요? 네? 예. 자, 고생들 했습니다.